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우리 자매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들, K-팝 스타도 아닌데 개인 홈페이지에 방문해 기록을 세운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매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1978년 5월 24일생, 그리고 생년월일 2개 적어놨어요. 2000년 7월 30일. 나중에 우리가 설명드리면 이해를 갈 것 같습니다. 혈액형은 O형, 주소 서울시 성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종교 기독교, 분당 우리 교회 출석,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학교 둔천초등학교, 세륜초등학교, 오륜중학교, 창덕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름이 누구냐면 이지선 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2000년 7월 30일로, 그래서 자기의 생일이 7월 30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KBS의 뉴스 광장의 보도로 시작됩니다. 그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젯밤 11시 30분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갤러포 승용차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사실은 3도였다고 그래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자매였고, 정말 찬양단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런 아주 정말 누가 보아도 믿음이 신실한 평신도 여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그 사진을 본 분들은 알지만 사고가 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손도 다 거의 잃다시피 하고, 그죠? 얼굴도 다 찌그러들고 수술을 해도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또 등의 척추 같은 데도 화상을 입어서 잘 펴지지 않고 그런 엄청난 사고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난 후에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그 불고덩이에서 건져낸 그 오빠를 향해서 오빠 왜 나를 살렸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녀는 자살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처절한 목소리로 그 괴로움 가운데도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믿음의 씨앗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그는 만나가면서 그의 인격들이 그리스도의 인격들로 점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왜 이 자매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종종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모든 고통을 예방하고 우리의 삶을 좋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믿음의 삶을 조금 좀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그래요. 저도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철부지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여리고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또 개인의 삶 속에도, 공동체 속에도, 어느 면은 민족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가 불현듯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는 여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리고는 무너뜨리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우리가 말씀을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1절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굳게 닫혔다는 그 표현 속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리고성은 너무나 굳건하게 닫혀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지, 그 성이 또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너무나 견고해서 여리고성은 도저히 저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성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느낌이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왜 도전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보이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판단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절 가운데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는 것,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 못할 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은 신념에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있다거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사도 나타나고 병도 고쳐주지만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것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 두어야지, 말씀에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험과 체험과 우리의 어떤 오감에 두게 되면 우리의 오감은 언제든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 붙였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는 다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어떤 사람은 이게 먹는 약인 줄 아는데 여러분, 약속의 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 못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많은 수단 가운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수단이라고 해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흑인 교육에 여러분, 미국이
흑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평등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이제 20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슬픔을 맛보았던 세대들이 아직도 노년들이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 골프 운동을 하는 미국 흑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벌써 지금 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흑인들 참 나이스합니다. 정말 나이스하신 분들 나이스해요. 저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들하고 뭐 골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왜 그러냐면 옛날에 느꼈던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변하거든요. 때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부커 워싱턴이라고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흑인 운동의 지도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이 선언된 후 그는 자기를 고용했던 백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그 백인 주인에게 빚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빚이 노예를 사올 때 그 사람을 값을 주었으니 그 빚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빚을 갚기 위해서 백인에게 가니까 백인이 놀랍니다. 왜 왔냐고 그럽니다. 왜 왔냐고 놀라잖아요. 먼 길을 가가지고 자기 주인했던 사람에게 빚을 갚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빚진 것을 갚지 않고는 참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도 돈 떼먹고 그냥 잘 살아요. 그죠? 여러분, 잘 살지 못해야 합니다. 저녁마다 잠이 안 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갚게 나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따른 인생만이 참된 자유의 인생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내가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그로 하여금 흑인은 교육이 여러분, 옛날에 흑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흑인은 배워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과는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그로. 여러분, 골프장도 흑인들도 가지 못하는 골프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은 분에게 골프를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치지는 못하고 캐디하면서 옆눈으로 배워가지고 배웠대요. 골프를 잘 치세요. 흑인은 힘이 있으니까 한 70대인데도 한 260, 70야드를 날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죽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난 늙어도 저렇게 늙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늘 그래. 내가 당신 나이 돼서 내가 당신만큼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내가 선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신도 건가요? 이 믿음 때문에 흑인들조차 자신들조차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흑인들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그 모든 관념을 깨고 흑인 교육의 선구자가 되어서 대학을 세우고 흑인들을 문명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정복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여리고를 볼 때마다 성경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해야만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근데 하나님은 행동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냥 딱 무너뜨리면 내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사건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그래서 신앙의 삶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준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6해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잔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라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비이성적인 것을 하나님이 좀 마음에 주실 때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퀘션해요. 왜 하나님 꼭 이성적으로 안 할까? 그럴 때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김동호 목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김동호 목사님 간증을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자기는 의심이 되지 않는데요, 모든 게. 야, 그건 축복이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상당히 소심하고 늘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수의셨거든요. 그래서 수의라서 집이 뭐냐면 학교 안에 조그만한 데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늘 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장난하는, 뭐 악한 감정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없었대요. 늘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그렇고 어머니도 늘 그렇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신감이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챌린지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사명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주일학교,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회는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하는데 자기네 반에 어떤 애가 아주 똑똑한 애가, 믿음도 좋은 애가, 집도 좋은 애가, 걔가 이제 무엇을 암송하게 외우기로 했는데 그날 안 온 거예요. 안 왔더니 자기 선생님이 장로님 딸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안 오면은 보통 선생님들이 포기하는데 이제 오늘 암송하는 날인데 안 왔으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김동호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동호야 가자고 데리고 가더래요. 왜? 이제 다른 반이 활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참 말씀을 막, 그때 사도신경을 외웠대요. 사도신경을 막 외우게 하는데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데 외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웠대. 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마다 안아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선생님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안아주니까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데, 아니 김모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그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는 진짜 얘기해요. 그분이 설교를 쉽게 하잖아요. 쉽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믿어지니까 자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딱 보인대요. 야, 근데 나는 아직도 퀘션하거든요. 비정적인 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 저는 퀘션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인가? 이성적인 건 용납하지 않는 종교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여러분, 기독교처럼 이성을 포용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초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좀 잘되게, 그냥 다 잘되게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믿음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으로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여러분 보세요. 자, 성을 하나님이 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지침을 주시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6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돌지 않고는. 성을 가서 그냥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으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돌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라 그러면 뭐예요? 꼭 돌아야 되나? 꼭 돌아야만 무너지나? 그냥 뭐 이래도 무너지고 이래도 무너질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꼭 돌아야 무너져.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뭐 꼭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돌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돌아봅시다. 이거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돌으라 그러는 걸로 보이니까 잘 그걸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설교한 건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다른 예화를 뽑았다가 그 예화가 자꾸 마음에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달고 건너간 분이 있었죠. 그분의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얘는 오래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던 분 가운데 블론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쪽에 저기 캐나다 사이드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미국 사이드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걸어가는데 이제 다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데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걸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박수를 와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 건너가서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요. 그 정말 믿냐고 믿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은 하나 없고도 건너갈 수 있냐고 믿냐니까 믿는데 다 믿는데 예스 예스 다 그래요. 그래 그럼 누가 내 등에 업혀 갈 거냐니까 여러분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조용해요. 그럼 어른은 그러면 조그마한 소년을 업고 내가 갈 수 있다고 믿냐고 다 자기 또 어른들이 또 막 박수 치고 애들도 박수 치고 그렇다고. 그 애들한테 물어요. 그럼 누가 내 등 뒤에 빌라니까 가만히 있어. 애들도 가만히 있어. 그 애들도 그렇게 영악한 거야. 그래 좀만 해보면 네가 내 빌라니까 no. 근데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업히겠다고. 나 당신 믿는다고. 업고 정말 건넜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패배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실망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이 그들의 지식 가운데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북한에 전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전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체제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우리가 보내는 성경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두만강 건너는 게 두만강 다리 밑에 다 들어가요. 돈 주고 보낸 사람들이. 왜?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진조사가 끝나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쓴 거, 어떨 때는 우리가 풍선에 띄워가지고 산에 가면 산에서 쪽복음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로 못 가면 한 장씩 찢어서 그 한 장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믿으니까 그 지하에서,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삼자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올리지 마라. 내가 가면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 없는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믿을 때 여러분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한다. 그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살아보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한 가지 흥미로운 명령을 추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이 얘기죠. 여섯 동안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더울 때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행진하라고 하는 동안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이것이었을 것이다. 왜 이 명령을 해주냐면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다가 뭐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야, 이거 미쳤잖아. 이거 좀 여호수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좀 다시 한번 들어보라.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면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라 했을 것이다. 저도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침묵의 의미를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침묵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침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시간, 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아마 리더들이 계속해서 권면에 계속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돌 때 뭐예요? 그들은 돌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의 침묵은요 엄청난 파워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마지막까지 바퀴를 돌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칠 때 그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교부 사막 시대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나 사도들의 대회를 이은 사람들이 교부들이잖아요. 교부들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그들의 훈련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침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통성으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사실은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침묵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여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을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 맥롤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침묵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의심도 받겠죠. 그러면서 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도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쳤을 때 그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정말 믿음의 소리입니까? 의미 없는 헛된 소리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세요. 깊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실 때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매의 삶이 비극적이었는데 그 비극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에게도 침묵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침묵의 과정,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보았어요. 저는 저를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크고 작은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아픔을 나누고 또 그것이 치유받아야 할 아픔이라면 치유받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고난을 통해 깊이 그 고난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가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깊이 고민하고 혼자 고심해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진리에 도달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그 진리에 도달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산다고 해서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침묵하세요. 마음에 의심이 올 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오고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